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형식적인 거라도 잠시 빼먹으면 좀 이상하죠. 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수행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그러면서 그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속에서 뭐 특별하게 다른 일보다도 거기에 그 동요되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동요되지 않는 그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경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그 특성을,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디가니까야 그 첫 번째 경, 하느님의 거물의 경,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그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고 어떤 깨달음을 이루셨는지 그런 거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는 없고, 단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사시는가, 그 겉모습을 보고 공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또 거기서는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디가니까야에 하시는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그런 부처님의 지혜는 그 부처님이 아닌 사람, 사리불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이 세상에 삶처럼, 벼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사리불이, 그 수많은 사리불이 그 사리불의 지혜로, 그 수많은 사리불의 지혜로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는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아닌 자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또 이제 화엄경 입법개품에서는 그 말씀을 또 살짝 바꿔서 부처님이 아닌 자, 또 성문제자들, 일반 사람들은 비록 그 부처님 제자라고 하더라도 눈 있는 자도 볼 수 없고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가 없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거물의 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법화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화엄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내용을, 같은 말씀을, 내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고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부처님은 영험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수나카타가 이제 부처님께 그 바치족의 그런 출신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수나카타에게 어떤 신비한 신통력을,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신통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거는 그냥 한번 그 눈요기로 보여주거나 또 들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말을, 그래서 선종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언어 도단, 심행처멸, 언어 도단, 심행처멸 그런 말을 합니다. 언어도란 말이 말의 길 이 말이니까 언어도가 끊어졌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언로가 차단되었다, 언로가 끊어졌다, 더 우리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즉 말로서 할 수 없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분리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로서 글로서 쓸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분리문자입니다. 분리문자라는 말은, 이건 말을 떠나고 말이나 글자를 떠난 그런 본인이 직접 그 경계를 알고 깨닫고 체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는 이 말을 언어도단, 불의문자, 또 교외별전이라는 말도 가르침 이외에 경전, 가르침 말고 따로 전한 거다. 이 말은 또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경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나 글자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그 전부를 드러낼 수 없다는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심행처멸, 심행처, 그 생각이죠. 생각하는 것이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 생각이 끊어졌다. 생각으로 알 수 없고 헤아리 볼 수 없고, 우리가 궁리해가지고 궁리하는 거를 궁리하는 거를 좀 우리말로 낮춰서 말하면은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그렇게 머리 굴려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그런 말을 그 수나카타는 조금 품위 있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지금 수나카타가 품위 있다고 말하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수나카타가 이제 그 말을 하기를 수행성 고타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이렇게 했죠. 그 2절에 그 1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18페이지에 세 번째 줄 수행자 고타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분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범에 관한 지극히 탁월함이 없다. 그런 지혜, 깨달음 이런 것이 없다. 수행자 고타마는 조금 전에는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막 이렇게 하던 분이 그냥 또 신발 거꾸로 신으니까 바로 그냥 수행자 고타마는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죠.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이렇게 그 사유를 조작하여 생각을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달변가니까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해서 그냥 추론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법을 설한다. 이렇게 수나카타가 부처님이 비방하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이 말은 좀 더 품위있게 말하면은 심행처멸, 심행처 마음으로 생각을 헤아려는 걸 말하는데, 근데 그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다. 생각으로 아는 그런 것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 심행처가 마음으로 사유를 조작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끊어졌다. 그 부처님의 자리는 그냥 생각을 조작해서 알 수 없는 거고 그 말을 심행처 멸이고 언어도가 끊어졌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도단.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심행처멸.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불이문자. 가르침을 떠난 그런 방법으로 법을 전하는 거다. 설하신 거다 해서 그 교회 별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수나카타는 부처님이 이렇게 어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지혜나 덕성을 안 보여주시니까 그냥 부처님을 떠난 겁니다. 가르침과 교율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사유를 조작해서 말재주로 추론해서 법을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우리가 그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현생에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그 현법 락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법 락주. 락주라고 하는 말을 그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바른 가르침의 법에 그 편안하게 머문다, 행복하게 머문다 또는 행복하게 산다 하는 이런 그런 의미로 현법 락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법 락주라고 하는 말이 그 현법 락주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현재의 이 법에서 그 행복하게 즐겁게 산다 하는 이런 의미로 현법 현재 현자 현법 나타날 현법 락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보면은 하나는 그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번뇌로
본뇌로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나 현재의 그 본뇌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10,000개를 따먹어도 이승이 낫지. 그런 말이 있죠. 그래 죽어서 저승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산에 나무 열매 따먹고 풀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더라도 이승이 낫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현법락주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본뇌에 찌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도 현생에 대한 지금 현재에 대한 집착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현법락주 그런 의미로 현법락주를 말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사견이죠. 사견이고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미로 현법락주 좋은 의미로 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현법락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럴 때에 이 현법락주는 열반에 들어서 열반을 성취하고 그래서 번뇌가 없는 깨달음을 완성한 뒤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락주라고 하는 말을 락주라고 하는 이 말을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행복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안락행이라고 이렇게 안락행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락주라고 하는 말을 안락행을 안락을 다른 말로 락주라고도 하고 이것을 범으로 말하면은 즐거움은 행복은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SUKHA 수카 VIHARA 비하라 수카 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수카 비하라 수카 비하라 수카 비하라라고 하는 비하라 HAA는 장음입니다. 비하라 수카 비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락주라고 하고 안락행이라고도 합니다. 안락한 행복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안락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락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안락행품에서 4가지 안락행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하는 안락행, 말로서 하는 안락행, 마음으로 하는 안락행, 그 다음에 4번째는 서원 안락행 이렇게 4가지를 4가지 안락행을 말씀하고 설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 안락행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안락행을 수카 비하라라고 하고 이것을 안락행이라고도 하지만 락주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가피를 입는다든지 뭐 성취를 한다든지 또 열반을 성취한다 뭐 깨달음을 완성한다 부처님이 된다 성불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성불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지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
지금 우리가 윤회 속에, 번뇌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번뇌 속에 있으니까 그 온갖 고난이 있는, 재난이 있는 그런 삶을 고통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있는 그 오류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악업을 짓고 그 지은 악업의 결과를 내가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이런 얘기죠. 그게 윤회의 삶인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암과범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 지혜와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보면은 그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우리가 바라는 원을, 소재와 길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재난을 없애고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하는 그 길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을 도사라고, 삼계 온 세상의 만생령의 어버이이시고, 사생자부 만생령의 어버이이시고, 온 세상의 그 인도자이시다라고, 삼계도사, 온 세상의 위대한 인도자이시고 만생령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삼계도사, 사생자부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부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인도자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런 삶을, 그런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게 벗어났을 때, 그때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하고 성불을 하고 난 뒤의 우리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의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법 낙주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사는,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법, 또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편안하고 안온하고 즐거운 것, 그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쾌락을 탐닉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을 깨달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보고 이해했던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서 바르게 보고, 그리고 그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그 실상을 바로 보고서 거기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그 도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법 낙주라는 말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이제 미혹하지 않고 지혜로서 밝게 보고 올바른 암과 봄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고 번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속박에서 풀려나서 해탈을 얻어서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낙주라고, 현법을 낙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 이제 정토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세지향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현법을 낙주라는 말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헌법이라는 말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미혹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런 올바른 안과 범으로 진실을 보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고통이 없는, 번뇌가 없는, 고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헌법 낙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그 헌법 낙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 현재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착하고 매여서 그냥 즐기고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자라고 그 집착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할 때에는 헌법낙주보다도 경전의 니까야에서는 그 헌법열반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말로 헌법열반이라고 이렇게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에서 그렇게 사견 중에 하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열반이라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편하고 좋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사견을 헌법열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헌법낙주도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내가 뭐 재밌게 즐기면서 살면 그것으로 좋은 거다.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헌법낙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사견이죠.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거는 사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업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래서 올바른 지혜로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깨어있고 올바른 그 암과 범으로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헌법낙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헌법낙주라고 하는 말은 수카 비하라라고 해서 안락행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지루하게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든 이제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도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정적으로 우리 지혜로서는 뭐 짐작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에게 그런 능력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아마 부처님이 안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제2의 수나카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지혜와 신통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지혜와 방편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부처님 한 분만이 그러한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불괴정이라고 사불괴정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서 사불괴 맑을 정자를 쓰는데 사불괴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불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무너지지 않는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부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성가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불법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확신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전미계오 미혹을 굴려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그 번뇌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성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의 대상으로서의 성가, 성보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계행이, 계율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런 네 번째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가와 계율에 대해서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서 내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말할 수 있도록 또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또 그분에게 뭐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부처님과 같은 이런 능력을 얻고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락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볼 차례인가요?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19번째 절. 사리푸타야, 또한 이 세상에서 열애는 청정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삼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무삼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 이건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천안이라 하죠.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 하늘 눈,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늘 눈은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것도 또는 뭐 가려진 것도 우리가 이렇게 딱 덮어두고 가려두어도 다 투시력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신통력을 천안통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안이라는 말은 자신의 전생의 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죽어서 다시 어디에 태어나는가, 또 천하게 태어나는가, 귀한가,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무사함들에 관해서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천한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사함들은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입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고귀한 분들을 비난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잘못된 견해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났다. 이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 이것은 그 사악취를 말합니다. 사악취. 그러니까 사막취에서 아수라를 포함하면 사악취가 되죠. 그래서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하고 축생, 악귀, 지옥,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 그 지옥이 괴로운 곳이고 나쁜 곳이고 타락한 곳이고 이 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가장 무서운 곳이,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인데 그보다 좀 나은 곳이 타락한 곳, 나쁜 곳, 괴로운 곳, 이렇게. 이것은 육도 가운데 아수라하고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네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사함들은 몸으로 선행을 하고 입으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하였다. 그들은 고귀한 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라고 이같이 열애는 청정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론으로 무사함들을 관찰한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생들이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는 이유가 뭔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죠? 누가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라라고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좋은 곳 하늘나라, 좋은 곳 하늘나라,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거, 하늘나라 태어나는 거, 이런 것도 누구 때문에, 누구 믿으면 천국, 불신,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죠? 우리가 누구라도, 중생들이 누구라도 몸으로 선행을 하고 입으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고귀한 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생에 육체가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이런 얘기죠. 누가 그런 얘기하죠. 다음 생에 보면 극락에 보면은 다 입만 동동동동 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몸은 안에 입이 설신이 가운데 신구이 가운데 우리들 말은 연부를 계속 남아미 타올라마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연부를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도 선행을 하고 입으로도 선행하고 마음으로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연부를 하는데 행동은 안 연부리고, 그리고 또 생각도 중생들은 생각 그대로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에 몸이나 다른 거는 극락 못 가고 입만 연부를 했으니까 입만 동동동 극락 가고 나머지 다로 괴로운 거, 나쁜 거, 타락한 거 지옥으로 다 가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극락에 아미타 부처님이 데려가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가야 될 텐데 다 못 가는. 그 선행을 하는 부분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근데 여기서 보면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다른 신통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좀 우리말로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예, 또 더 낮은 말로 하면 하는 꼴을 보면은, 예, 다음 생 어디 갈지를 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서 천안통이라 이래 말하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전생에 어디서 왔는지, 예, 전생에 본인이 굳이 체면을 걸어서 이렇게 안 알아봐도 전생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천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자님도 알 수 있습니다. 천안통은 불자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안통이 없는 이유는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선입관이나 내 사견이 개입되어서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안목만 가지고 보면은 편견에 사견 없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전생 어디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하는 걸 보면 다음 생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알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자타카 나중에 보면은 그 부처님 제자나 일반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금생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생에도, 그 사람은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런 일을 이렇게 극복을 했다. 또는 뭐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현자를 만나서 그 고난을 이렇게 극복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바로 이끌어준 그 현자는 바로 나였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 저 뒷문 다시 좀. 다시. 그래서 천안통은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이래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이 말씀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거나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거나 이런 일 모든 것도 그 우리가 삼종외도라고 하는 그 신이 창조하거나 주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은 업에 의해서 자업자득, 본인이 업을 지어서 그 결과를 과보를 본인이 받는다 하는 이런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0번째 보겠습니다. 사리부타야, 또한 이 세상에서 예르는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사리부타야, 열애가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하는 힘을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서 사자어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 진리의 수레를 굴린다.
열에는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는 해탈을 얻었는데 그 해탈은 두 가지 해탈이라는 얘기죠.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 이 두 가지로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래서 이 해탈은 이제 두 가지, 이 마음에 의한 해탈을 심해탈이랍니다. 심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해해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탈은 같은 겁니다. 해탈은 같은 건데, 근데 왜 둘로 나누는가? 해탈이 같은 거라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해탈이 뭡니까? 집에 고양이 이름입니까? 그래서 그 해탈은 그 속박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럼 속박은 또 무엇인가? 그거는 속박은 결박을 말하죠. 결박이라 해서 10가지 결박을 10결 이렇게 하고 그것을 또 둘로 나누어서 5상분결, 5하분결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결박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먼저 수다원이 되게 되면은 그 10가지 결박 가운데 3가지가 풀려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신견, 나다라고 하는 생각,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내 몸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유신견이 사라지고 그런 사실은 제일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고 듣고 판단하게 되죠. 그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내가 듣기에, 내가 보기에, 뭐 이렇게 항상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유신견, 있을 유자, 몸신자, 유신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기도하고 이제 기도 회양 잘하고 갈 때 친구 집에 가면 안 된다면서요. 친구 집에 바로 가면 안 되고 자기 집에 갔다가 그리고 다른 집에 가야 된답니다. 그 왜 그러냐 아니고 그러면 그 기도한 공덕이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 집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개금치라 그럽니다. 그것도 개금치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말씀드렸죠. 자기 그 노선님이 기도할 때는 2박 3일 동안 천도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철야정연하고 이렇게 회양하시거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경 읽고 절하고 독경하고 이래 연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울산말로 빡시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던데. 근데 혼자 하기 힘들죠. 혼자 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를 오시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밥 먹을 때 잠시 나오고 또 뭐 해우소 갈 때도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렇게 정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한 사람 누가 있으면 좀 같이 하면 조금 덜 하니까 친정 어머니 오시라 했으니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회양 잘 하고, 그리고 이제 회양 잘하고 점심 공양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딸이 엄마에게 앉으시라고 절을 하겠다고
그 안지처럼 내가 절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왜 절하냐라고 하니까 3일 동안 기도한 공덕 엄마 가져가지 말고 다 놔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좀 뭐 그렇게 하면은 그 공덕이 엄마가 가져갈 공덕이 딸에게 그냥 그대로 다 그 자동 이체됩니까? 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개금죄라는 겁니다. 그는 규범과 금기에 대해서 잘못 집착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뭐 다른 거는 못해도 그런 거는 되게 많이 따지죠. 예.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다는, 관습적으로 해왔다고, 전통적으로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는 법이야.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입시 시험 칠 때 뭐, 찰떡이나 뭐 생엿 같은 이런 거 대문 학교 교문을 막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또 시험 치는 날 아이는 시험 치러 갔는데 엄마는 이제 갓바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 그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엄마가 놀러 안 가고 아이 시험 칠 때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 애가 어떤 기운을 좀 받아서 안 졸고 연필 굴려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고, 그런 의미로 엿을 붙이고 뭐 찰떡을 붙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미신 아닙니까? 지금 21세기인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지몽이 어떻고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그런 것을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고, 그런 거를 미신이라고 말하고 무시한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부정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근데 가끔 보면 뭐 불자나 비불자나 시대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미리 알려주는, 내 꿈 맞다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 그 집착이, 그 계금취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수다원만 되면 그런 집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회의적 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법을 믿지 못하는 것. 부처님이 연기를 말씀하시고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삼법인을 말씀하셔도, 현법 낙주를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죠. 안 그렇던데? 이러고 그걸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거. 설마 그럴까? 나는 예외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그렇게 의심하는 거를, 그런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죠. 사불괴 정의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은 확신이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것을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어는 사다라고 하고, 사다, S-A-D-D-H-A, 사다. 그 믿음의 반대는 회의적 의심인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고 의심하는 거. 선인성과 선인락과 악인고과 이런 인과를 말하면 나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에게 불행의 결과가 없다.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나에게 행복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가피를 주고 은총을 내려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한가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처님의 이런 그 인과나 연기의 말씀을,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도, 가르침에 대해서도, 성가에 대해서도, 계행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끄달리고 집착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 10가지는 이제 묶여 있는 거고 결박되어 있는 거죠.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많이 말해서 108번뇌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뭐 더 많이 말하면 84,000가지 번뇌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번뇌를 딱 줄이면은 10가지로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얻는다는 이런 말로 풀려난다, 벗어난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래서 그런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 풀해자고 벗어날 탈자죠.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이 고양이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어떤 속박인가, 나는 어떤 속박이 있는가, 아직까지 어떤 속박이 남아있는가, 그 3가지 유신견하고 개검취, 의심, 이 3가지하고 탐욕과 분노, 이것이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5가지 집착, 속박이다라고, 결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하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탈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10가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워졌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탈은 같은 건데, 그런 해탈을 얻는 길에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해탈이고 하나는 해탈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해탈만 얻으면 됩니다. 해탈을 얻었다는 말은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또 열반을 성취했다는 말이고,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탈을 얻는 방법에 심해탈이 있고 해탈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심해탈은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그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을 닦아서, 삼매의 힘이 있는 겁니다. 선정의 힘이 있는, 지혜에다가 선정의 힘까지 있는 그런 선정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 선정의 힘으로 해탈을 얻었을 경우에, 선정만이 아니고요, 가만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선정만으로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크게 보면 2가지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타 수행은 그 그칠 짓자 지라고 하고 집중과 몰입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그런 것을 지라고 하고 사마타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위파사나는 이제 그 볼관자 써서 관이라고 쓰죠. 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통찰이라고, 지혜 또는 통찰이라고 번역을 하죠. 의역을 해서 지혜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교 선정은, 불교에서 선정을 이렇게 말할 때는, 일반 우리 전통적으로 그거 단학 들어보셨나요? 신선도에서 말하는 단학, 단이라고 하는 거, 단이라고도 하고 단학이라고도 하고 이래요.
그런 그 신선도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단이라든지 하는 이런 수행하고 또 인도에서 뭐 요가, 일반적인 요가, 깊은 요가 철학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 라자 요가를 왕의 요가라고 해서 라사 요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요가 센터에서 하는 그 요가는 그냥 그 하타 요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신체적인 동작 어떤 아사나라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걸로서 신체적인 그 몸의 조화, 균형을 얻고 조화를 해서 조화를 얻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가이고 그 요가는 그렇게 몸과 마음의 조화도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이런 것이 요가 철학의 기본이 되겠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상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 길가우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사나 그 동작을 통해서 그 몸의 신체의 그 부조화를 그 교정을 하면서 조화롭게 만드는 뭐 그런 것이 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요가 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인도 바라문들도 선정을 닦았다고 이렇게 하죠. 그 세계 사선이 있고 무세계 사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문들도 선정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라문들이 말하는 선정하고 불교 선정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바깥에서 그 마음 수련하는 그런 곳에서 거기 지도하는 사람을 선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선사라는 말을 씁니다. 선수행한다고도 하고 선사라고도 하고 그 선사하고 우리 선사하고 같은가? 그 말은 같아도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같은 이름 쓴다고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조의경전에서도 율장이나 경전에서도 출가자를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이 부처님도 사용하고 있고 인도에서 일반적으로도 집을 떠난 사람을 다 비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구하고 이 비구가 같은가?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거를 우리가 알고서 봐야지 같이 보면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정도 바라문들도 그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바라문교는 제사도 지내지만은 나중에 우파니샤드 철학으로 가게 되면 그 바라문들도 선정을 닦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선정의 단계로 구분하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또 선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정을 말하고 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 또는 선정, 선나 뭐 이런 식으로 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어원을 따져보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인도 요가 철학으로 가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인도의 그 아래한 쪽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한 1500년에서 한 2000년 전에 그때에 있었던 인도 그 고대 아주 발달한 그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유적이 출토되고 있기도 하죠.
거기에서 도장 같은 인장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연대 측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한 1500에서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도장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근데 그 모습이 요가를 하는 이런 자세가 새겨져 있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인도 바라문교가 인도에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한 1500에서 2000년 그 이전에 인더스 문명에서는 요가를 하는 이런 종교나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게 이제 바라문들이 들어오면 이 유목민들 처음에 유목민들 아리안족들은 무속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은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를 지내는 이런 종교로 정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라문교가 그 인더스 문명의 이 요가 철학 이런 거를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정을 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선불교 그슬 올라가게 되면 이 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가하고 불교 선하고 똑같은가? 다른 겁니다. 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유가사지론이라는 그런 논서 들어보셨나요? 유가사지론. 한문으로 요가를 유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가사지 또 대구에 가면 현풍에 가면 유가사라는 절도 있죠. 그래서 그건 아주 신라 때 유가종의 중요한 그 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가 철학, 유가사라는 말은 그 요가의 스승, 선의 스승은 선사라고 하듯이 요가의 스승은 유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가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사의 그 경계나 그 수준 단계 그런 그 단계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정리한 것 이것을 유가사지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선수행의 그 과정이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불교 심리학 중에 아주 중요한 논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그래서 이 불교 선정이라는 말이 인도 바라문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불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불교 선정 일반적으로는 그 사마타라고 하는 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것만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마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위파사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지혜를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는 거 그런 상태가 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은 단순히 방석 위에 앉아서 그냥 텅 비우고 가만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그 단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상한다라고 우리는 명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쓰고 있죠. 근데 명상이라는 말이 그냥 고요히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것만을 말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불교 명상은 불교 선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중 몰입을 바탕으로 지혜로서 통찰하는 이것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한다, 동시에 닦는다, 같이 갖춘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관상수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지를 선정이라고 본다면은 보조국사께서 송광사를 이제 거기에 수선사를 지어 결성을 하시면서 수행 단체로 그런 선방을 만드시면서 이름이 수선사죠. 모일사자인가요? 회사할 때 사자가 그 수선사 선을 닦는 모임 이런 의미로 절사자 성이 아니고 그 모일사자 그 사자를 썼거든요. 처음에 송광사를 처음부터 송광사를 안 했고요. 보조스님은 수선사라 했습니다. 그 수선사라고 해서 그 모일사자 그 회사 할 때 그 사자 그걸 쓰면서 수선 선을 닦는 모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선방이죠. 그 수선사를 지으시면서 나는 이런 취지로 여기서 수행할 사람들 와라. 나는 이런 수행을 하겠다라고 그 취지를 말한 그 적어놓은 그 모여문이랄까 하는 결사문 이런 그런 거를 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근데 그 수선사를 지으면서 여기서는 어떤 선을 닦는가? 정해상수.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같이 닦는 그런 선방이다. 해서 정해상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불교선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교선은 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과 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닦는 것. 그 정을 사마타로 한다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해서 얻는 것, 해탈을 얻으면은 그거를 심해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해상수, 지관상수로 해서 선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력이 있는 지혜에서 선정력이 있게 이렇게 그것으로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심해탈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해탈은 선정력은 없습니다. 선정력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안구따르 니가야부터 상유따르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니가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선정력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명상반야를 하면서도 명상을 안 해왔으니까. 근데 니까야를 읽어봐서 이제 무상고무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그 부처님 법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그 선정력은 없어도 그래서 모든 것이 매 순간순간 그 무상고무아를 자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견이나 또는 편견이나 다른 집착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바히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그러시죠? 그렇다면 그거를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력은 없어도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고서 잘 법에 대한 눈이 안목이 생겨서 볼 때는 보여지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탐욕을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악업을 안 짓게 되면은 괴로운 곳, 타락한 곳, 나쁜 곳, 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탈을 해탈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보배경의 9번째 경에 보면은 25페이지 7번을 보시면은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고타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하고 자유롭게 정멸을 즐긴다.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아직 선정의 지혜는 없습니다. 선정의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마음으로, 확고한 마음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확고한 마음이라는 말은 깊은 신심이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그 믿음이 성취되어서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부처님 가르침에 잘 적응해서 불사에 뛰어들어서 목표를 성취하고 해탈을 얻어서 자유롭게 정멸을 즐긴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죠. 근데 이런 자유를 성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참무입니다. 성가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할지니라.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9번을 보면은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고귀한 진리는 뭔가? 사성제를 말하죠. 그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성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거 보면은 그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악행을 저질러도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됩니까? 그 분명히 아는 진리를,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겠는데, 아무리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하고 고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하고는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봐야 그건 법을 알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괴로운 곳, 타락한 곳, 나쁜 곳, 지옥에 떨어질 이런 업은 안 짓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들은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완전한 진리를 깨달은 성취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의 그 강도가 이런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런 죄는 안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수다원이니까 그 유신견이나 개금추나 아까 말씀드린 개금추나 의심은 사라졌지만은 아직 탐욕은 남아 있거든요. 탐욕이 남아 있고 분노는 남아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 사다함이 되어야 이게 좀 약화됩니다. 탐욕과 분노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안화함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불환과라고 하는 안화함이 되어야 되고 사다함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에서 탐욕과 분노가 옅어지는 겁니다. 욕심 좀 덜 내고 화 좀 덜 내는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다원은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이 수다원은 그 유신견이나 개금추나 의심은 사라졌지만은 아직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탐욕이 남아 있고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는 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고 화를 내게 되면 사실은 화가 제일 무섭다고도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뭐 100년 동안 산 공덕이라도 한번 화를 내면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안 했나요? 그래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이 말은 이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즉 수다원 정도가 되게 되면 수다원 정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7번만 윤회하면은 이제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게 되면 7번만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고 그 7번째의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다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8번째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은 그 잘못은 이분이 유신견을 가지고 있거나 개금치를 가지고 있거나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은 아직 탐욕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업은 짓겠지만 그래도 계속 수행을 완성해서 7생만 윤회하면은 해탈을 얻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즉 7번째 만에 해탈을 열반을 성취한다는 이런 말씀이 다른 표현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 4가지 깨달음 가운데 수다원만 되면은 이제 7생만에 해탈을 얻는다는 이런 말을 지금 불자님 몇 번째입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분은 6번째 지금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누구는 또 7번째인지도 모르죠. 부처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8번째는 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8번째, 7번째에 해탈을 얻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선정력은 없어도 그렇게 그 유신견을 없애고 개금치가 없어지고 또 의심이 없어지게 되면 뭐 7번째는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7번째 해탈을 얻었다면 그런 해탈은 해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개념, 유신견, 회의적 의심, 규범과 근거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 3가지는 즉시 소멸된다. 누가? 수다원이. 수다원이 되면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악귀, 수라의 4갈래 악한 운명을 벗어난다. 수다원만 되면은 이제 사악취에 떨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7번 태어나게 되고 7번째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사다함이 되면은 일례 한 번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다는 단계가 사다함이고요. 그리고 아나함은 우리 이 생에 금생에 사람으로 살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천상에서 수행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는 단계가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을 얻는 것.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부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는 그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넷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서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심해탈과 해해탈이 있고 심해탈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한. 그래서 해탈을 얻게 되면 해탈은 같은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선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인데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얻은 사람은 그냥 본인이 해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데 해탈을 얻는 그런 과보를 얻는데 심해탈을 얻은 사람은 그 해탈을 얻은 거에서 하나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통력입니다. 그래서 천안통이나 천이통이나 다심통이나 숙명통이나 신족통이나 누진통 이런 신통력이 생겨나는 것. 그런 신통력이 갖춰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의한 해탈이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 능력은 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이 윤회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어서 대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을 지혜에 의한 해탈을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하실 게 있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 두 가지 해탈 중 하나는 내가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난 김에 이걸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잠시 앉는 그 명상 시간을 안 갖는다더니 그거는 혼자서 문 닫아놓고 혼자서 하십시오.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 집에서 이제 그렇게 선정과 이 집중 몰입을 닦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하는 이런 그런 일들로 해서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일은 그건 다 사마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힘을 획득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그 집중하고 몰입한 그 힘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지혜로서 통찰하는 그거를 더 하게 되면 더 오롯하게 밝아지는 그런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게 잘하시는 걸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지혜가 바탕이 된다면 그 지혜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집중과 몰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연부를 잘 하시면
평소에 늘 연불을, 또 연불 또 어느 부처님이 더 영업이 있으실란가, 뭐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또 다란이, 또 뭐 어떤 다란이가 좋은가, 이렇게 익숙한 걸로, 본인이 익숙한 걸로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TV 말로 고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이런 의미가 고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보살 진언이나 또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이나 아미타불 연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뭐 본인이 익숙한 대로 늘 그 기본 그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거기에서 예견과 공양, 수의, 찬탄, 회향 이런 것이 더해지게 되면 이제 칠지공양으로 이렇게 해서 또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씩 보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배 올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